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배경으로 한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성탄절 우리 발표회를 할 때마다 이 연극을 참 많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직접 하면 좋은데 우리가 아직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어느 교회에서 이 연극을 했던 것을 조금 편집해서 짧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관에 들어가 부탁해 봅시다. 이 집에서 마저 거절당한다면 이제 더 이상 찾아볼 곳도 없어. 그래도 아이를 위한 집을 예비해 두셨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오. 여기가 그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소. 주인 계십니까? 주인! 누구시요? 저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만삭이 돼서. 글쎄 사정은 딱하오마 벌써 손님들이 꽉 찼수다. 어디 우리 유대 사람들만 있는 줄 아슈. 너만 그린 데 있고. 하여튼 당신에 대한 그러니까 빈방이 없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뭐 하는 거야? 빈방이 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덕구야.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여관에 빈방이. 덕구야, 빈방 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이. 부장님. 저 빈방 없어요? 정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 빨리 들어와.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지금 왜 저러니? 저기요. 그냥 들어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보, 가요. 갑시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마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저희 그냥 마국간으로 가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빈방 있어요. 덕구방 있어요. 마구간 더러운데 또 추운데.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따뜻한 덕구방으로 오세요. 우리 집에 빈방 있어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연극이 제목이 뭘까요? 저기 나와버려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1980년에 연출가였던 최종률 교수라는 분이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짧은 신문 기사를 보고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 고등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고등부에서 성탄 연극을 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덕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격려하고 싶어서 별로 큰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관 주인을 맡겼습니다. 그 여관 주인을 맡게 되면서 이 연극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한 신문과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성탄을 맞이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다. 이 글을 계속 묵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찬수 목사님이나 본회포 목사님은 말구유에 많은 마음이 갔는데 저는 이 빈방이라는 이 두 단어에 계속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방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빈방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빈방을 묵상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 빈방이 없었을까요? 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침대가 아니고 말구유에 누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빈방이 없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미 다 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덕후 같은 여관 주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방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성탄에서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할 빈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 또 성탄절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성탄에서는 빈 방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빈 방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이번 주 월요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도시목회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이 도시목회 가이드라는 책에 보면 도시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도시마다 이미 가득한 그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는 성공으로 이미 가득하다 그래요. 라스베가스는 유흥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서울은 뭘로 가득할까요? 이 책에 보면 서울은 경쟁으로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성남이나 또 용인이나 이런 근거리에 있는 우리가 사는 곳은 뭘로 가득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뭘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때요?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조금만 쉬려고 하면 불안하니까 다그치는 거예요. 불안만 가득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상처가 가득합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별것 아닌데 엄청 버럭 화를 냅니다. 조금만 건드렸는데 마치 죽을 것처럼 깊이 숨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가득한 상처가 작은 반응에도 크게 마음을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시대에는요, 이 불안함,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 하신다. 그러나 우리 두 손은 언제나 가득 차 있어서 그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우리를 두드려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두 손에 이미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이미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한 것은 전혀 못 누린 채로 내 안에 가득한 것만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방이 비었느냐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내면의 방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서 이 빈 방이 주는 메시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비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삶,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함으로 충분함을 느끼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성탄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가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분명히 빈 방이 없잖아. 그런데 두드려요. 또 내줄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또 두드립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럴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안 가죠. 기분 나쁜데 왜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역설이죠. 역설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절하는데도 계속 사랑해요. 무시하는데도 계속 사랑해요. 떠나가는데도 사랑해서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역설의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탕자처럼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버리고 떠났을 때 아버지처럼 준비하고 또 두드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빈 방의 메시지는요, 역설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린다. 그래도 내가 내 안에 거하고 싶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성탄에서 우리가 맛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이 역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역설의 사랑을 맛보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설의 사랑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올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 달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감사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부분을 좀 표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감사 헌금 중에 일부를 미자렙 교회에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으로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5월 말에 드렸거든요. 거의 6월 달에 드렸어요. 근데 문자로 받으신 분들이 연락이 왔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자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 끝마쳐 가는데 너무 조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주신 것으로 그것이 채워졌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신대원을 다닐 때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잘렸거든요. 그래서 1년 다시 뒤에 다시 재입학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너무 재정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요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누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여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매년 오늘 또 이제 성탄 헌금을 드리게 될 텐데요. 성탄 헌금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부분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성탄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역설의 사랑을 해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역설의 사랑은 뭐겠어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이분을 만나서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분,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라는 것이죠. 너무 괴롭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가족 중에 있을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가족 중에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역설의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내가 찾지 않을 때, 내가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내가 무시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다가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죠. 매일 역설의 사랑을 하면 좋지만요, 매일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연습 삼아서 오늘 하루는 역설의 사랑을 좀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어떤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역설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 방의 메시지 2가지 살펴봤어요. 하나는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 예수로 채워지는 그 마음이 되라는 거죠. 2번째로는 역설의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역설의 사랑을 했어요. 우리도 역설의 사랑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몸소 느껴보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번 성탄에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